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성환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수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아직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또한 인간에게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 우리 생각에는 이 둘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의 자유를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양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분명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홀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시는 마음씨 좋은 분이 아니라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는 마음씨 좋은 분이 아니라서 감사하다는 이 마이클 홀튼의 말을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그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나를 놔두지 않고 내 삶 속에 들어와 간섭하고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심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제발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그냥 나를 놔두세요. 더 이상 내 삶 속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섭하실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찾아오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만일 그 백성이 타락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풍요로운 삶 가운데 어느덧 이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끝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기에 간섭하셨고 또한 사랑했기에 망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다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놀랍게도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축복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그저 우리의 자유를 옥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제사의 의미도 몰랐고 거기에는 어떠한 기쁨과 감격도 없었습니다. 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우상에게 종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환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망하고 또 제사를 사모합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도 하나님의 심판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보다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에 또한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셨고 또 그 백성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의 자유와 선택에 우리의 삶을 다 맡기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정반대일까요? 저의 경우는 분명 후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더 이상 그분을 즐거워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집 밖을 나설 수도 없습니다. 당분간 예배당에 모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마이클 홀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는 늘 계획하고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의 짧은 삶을 돌아보아도 제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오늘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겨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